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왜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느냐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질책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쓴 편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형제들이 그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 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명상하지 않습니다. 홀로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나 혼자 교회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듯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된 지체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실족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 동시대 같이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가 실족해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무슨 대형 교회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박수 칠 일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무슨 이단에 빠졌다고 우리가 웃어 넘어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 예배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교회의 진정한 공교회성, 공동체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교회가 넘어질 때, 교회가 연약해질 때, 교회가 실족할 때 사도 바울은 어쩌면 본인 자신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듯 그렇게 고통한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누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무슨 실족을 하거든, 누가 자칫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거든 그를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잔뜩 화가 나서 그렇게 바로잡는 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 내 안에는 들보가 없나? 저 사람 눈에 든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없나? 그걸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질 환경과 조건에 우리는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린들 그 상황에 가면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개하라.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넘어진 것을 보고 나도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나도 저런 상황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를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것을 짐을 서로 나누어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이때 짐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단에 빠지면 뭐 혼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그렇게 확실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독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죄 인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못 돌이킵니다. 이럴 때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행동인 것이죠. 혼자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비난한다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어린아이에 그렇게 관대합니까? 때로는 그 아이가 그 짐을 혼자서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혼자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그렇게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죠.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중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는 것과 이 짐이 서로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2절에 나오는 짐은 그 바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혼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에요. 그 뒤에 각각 자기의 또 짐을 지라고 하는데 이건 또 포르티온이라는 건데 이거는 군인들이 각자 자기 행군할 때 짐을 지고 가는 그 짐, 당연히 마땅히 져야 할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뭐 짐을 나누어 지라 그랬다가 또 혼자 지라 그랬다고 이게 뭐냐 이렇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지면은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같이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짐을 나누어 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뭡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나는 되고 저는 되지 않았다 하는 이 벽, 이게 여러분 교회 의외로 이게 두터운 벽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이 좀 된 줄로 아는 사람들, 뭔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뭐 되지 않았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겠습니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타락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속인다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타락하는 지름길이 뭐예요? 내가 된 줄로 아는 겁니다. 내가 된 줄로 알고 남을 가르치고자 하면은 타락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게 교만하러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지름길입니다. 아주 그냥 된 줄로 아는 게. 된 줄로 아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설교하는 사람이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위기에 빠진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는 순간 나는 된 줄로 아는 줄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섬기면 되어도 된 줄로 아는 섬김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혼자서 본인이 이게 대화를 독점하면 되게 된 줄로 아는 사람이라, 아, 저 사람은 된 줄로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이 얘기를 하면 혼자 다 해. 1시간 나누자는데 나누기는커녕 뭐 본인이 가르치는 걸로 그냥 끝을 내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 같은 사람은 아주 버릇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잘 가면은 이제 아내가 꼬집든지 뭐 발을 차든지 뭐 사인이 오는 것이죠. 설교 그만해라, 설교 그만해라. 사람들 얘기 좀 들어라.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 이 가르침이 저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된 줄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돌아보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더 성숙함이 없습니다. 남을 살피는 것보다 미숙함이 없어. 맨날 남만 보고 있는 게 미숙한 사람이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이게 또 말이 또 어렵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게 또 우리인데 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자랑할 것을 자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랑할 것이 내게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이 이게 뭡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외에는 뭐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자랑이 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이게 이 간증이 자랑이라면 자랑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있고 주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자랑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각각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것이죠. 이때 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군인이 뭐 전장을 나갈 때 배낭이라도 하나 메고 나가야 하듯 이건 누구에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짐, 자기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라고 져 달라고 할 수 없는 십자가가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짐은 나누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져야 할 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짐도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으로 지면 그 짐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짐입니다. 이건 내려놓으라는 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은 내려놓고 내려놓도록 우리는 또 누구에게 권면하고 그 짐을 나누어 져줘야 하지만 그러나 각자가 져야 할 짐은 예수님이 지는 그 온유와 겸손으로 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때 우리의 짐은 지극히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도 함께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나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제면 구제, 권면이면 권면, 위로면 위로, 가르치면 가르침, 설교면 설교. 각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지극히 의존적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존 스토트의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특징, 제자의 특징은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은 그렇게 남한테 기대 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되기를, 지어지기를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극히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서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100% 의존적으로 태어나서 100% 의존적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죽음을 맞을 때가 되면 우리는 100%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출발과 끝은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두 발로 걸어 다닌다고 이제 이럴 때 좀 우리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도 독립적인 존재라는 없는 것이죠. 내 돈 벌어 내가 먹고 사는 거지만 여러분 그 바다에서 올라온 고기 하나나 정말 1년 동안 지은 농사의 농산물을 먹건 뭘 먹건 우리는 정말 지극히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이 밥알 하나를 버리는 걸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밥상에 올라온 밥알 하나가 어떻게 그 내 밥상에 올라온 것인데 그걸 버리냐? 이게 교육 아닙니까? 그런 참된 지혜 아닙니까? 이런 게. 그저 아이들 그냥 밥에 밥알이 붙어서 버리든 음식이 상해서 버리든 마구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로 피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피조물된 피조물의 신분과 본질을 까마득히 놓쳐버리죠. 그래서 된 줄로 아는 거예요. 되기는 못 돼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삶, 농부의 지혜, 농부의 성실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농부들은 때로 심는 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나 때로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고 그냥 한순간에 모든 작물들이 쓰러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새해가 주어지고 때 새롭게 파종을 해야 되고 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격언을 통해서 잘 알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소중한 이 지혜는 우리가 육체의 일로 욕망의 씨앗을 뿌리면 그런 걸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영원한 것에 씨앗을 뿌리면은 영원한 것을 수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의 것을 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뿌리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이란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이게 무슨 구제단체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영원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것만이 오직 교회 공동체의 특질이고 본질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옛날 개혁 성경 한글 개혁을 보면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이 정직한 직역입니다. 이게 피곤하다 이 말이 사실은 늘어지지 아니하면, 느슨해지지 아니하면, 경각심을 놓치지 아니하면, 끝까지 끈을 조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언제 끝이 나나, 정말 이렇게 살아서 마땅한가, 이런 의심과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정말 바로 가는 겁니까? 이거 주님의 뜻 맞습니까? 주님 이거 우리 이 길로 진짜 인도하신 겁니까? 이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수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뭐 우리 옛날에 무슨 시조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가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뭐 이런 시조가 생각이 나는데, 가다가 중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악한 영들의 밀가부르듯 까부는 계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때로 배신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게 사탄의 제1전략이에요. 그게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집니다. 부부가 여러분 서로 의심하고 부부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가정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리더들 간에 다투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탄이 뒤흔들지 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담벼락에 어디에 구멍이 나 있고 개구멍을 어디 뚫고 있는지를 늘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흔들어 놓은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면 여러분 자녀 교육 80% 끝난 줄 아십시오. 옛날 부부가 다투어가지고 애들 심기를 어지럽히는 거지.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하면은 애들이 일기 써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정말 그때는 죽고 싶고 떠나가고 싶고 말이죠. 이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란 말은 언제든지 해요. 기회가 주어질 때면 언제든지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밖으로 뭐 구제하는 일도 있고 남을 돕는 일도 있지만은 또 교회 공동체 안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뭐 우리 성도들 자제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돕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용기를 주고 말이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자 이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 쭉 읽고 마칠게요. 11절이었는데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끝의 결론인데 그냥 안부로 들어가고 인사 문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말미암은으로 하면 그렇지 해석이 쉬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라. 그 자꾸 이게 할례 받으라 이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자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자꾸 우리처럼 할례 받으라고 이방인들을 독촉하고 채근하고 못 살게 구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밖에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잔꾀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적절한 타협, 때로는 그것들이 박해를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 편지의 중요 이게 이 흐름인데 그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는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심 대화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자랑이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 세례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정말 뭐 불신자들 지독한 엔티크리스천들이 저희 교회 와서는 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나 됩니다.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게 되는데 가끔 돌아와서 제가 자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안다고 말이지. 일껏 와서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교인은 되었는데 정말 세례 교인에게 합당하게 살고 있나? 그런 건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명수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것만 기억을 하고 세례 교인답게 날마다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누가 챙깁니까? 여기 다 세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세례란 그 받을 때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인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살고 있냐? 이거는 왜 기억을 안 하고 왜 우리가 따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는 그 사실만을 자랑할 뿐 본질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정말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세상에 대하여 못 박으셨습니까? 세상 끝들 가지고 와서 아침마다 기도 제목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번 달도 승진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는 승진 안 시키는 게 축복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빨리 승진해서 빨리 나가면 뭐 할 건데? 산에나 다니려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껏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 전부가 친구 됩니다. 근데 승진하려고 하면 줄을 서야 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럼 정권 바뀌면 또 밀려나.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사는 길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줄 저 줄을 보면 잡아보면 나중에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저도 잡아봤거든요. 안 됩니다. 더 빨리 나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세상에 그런 것들의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 되면 나가면 되는 거고 뭐 한직에 밀려나면 그때 성경 좀 열심히 보면 되는 거고 또 바쁘면 큐티만 좀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새로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맞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당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다고 컴플렉스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냐? 즉 거듭났냐? 거듭나셨습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거듭났나 안 났나? 아무래도 안 난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듭 안 난 것 같은데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야 제발 좀 그만해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건데 이게 낙인 아닙니까? 이 찍는 거 이게 너의 몸에다가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낙인. 자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눈에 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뭐 정말 강의 위협, 도접의 위협,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이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마지막에 손과 발의 흔적을 남기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흔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런 흔적을 가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적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흔적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된 줄로 알지 않게 해 주옵소서. 먼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아뢰어 드리기를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게 돈이 되나 저게 돈이 되나 이게 힘이 되나 저게 힘이 되나 늘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계시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보고 따라갔더니 고난도 있고 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정말 짙은 구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주님 맑은 하늘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년간 단 며칠이라도 우리가 봄에 피는 활짝 피는 벚꽃을 보듯이 그렇게 활짝 꽃 피는 때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꽃에도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열매에도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연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정치인들 주님께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무릎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백성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그런 정치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국민의 대표자 되는 위치로 국민들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정파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이 눈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과 정파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당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그런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이익이 아니라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정말 급속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가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평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나라 경제와 어려운 경제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경제인들이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왔습니다. 먹고 살 만큼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쌍한 마음 주님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주님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입술의 믿음,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했더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는 고백과 간증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정말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돕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도민들을 비롯해서 정말 포항의 지진을 겪은 사람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재난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의 재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날마다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실족한 형제 자매들이 있고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들어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150만 해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돈 벌러 왔지만은 주님, 저들 예수 만날 수 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또 고통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국민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포악한 업주, 악덕 업주의 정말 그들의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근로자들, 그 나그네들 저희들이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돌아갈 때는 복음을 안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번 해외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이 땅에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기회의 땅으로 삼고 그 미국에 갔듯이, 이민을 갔듯이, 남미로 갔듯이, 독일로 갔듯이 저들이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와서 정말 가족을 위하여 뼈 빠지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돌아갈 곳도 없는 곳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 이주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근로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해외 이주민들을 주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와서 제발 예수 좀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접촉점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해외 이주민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돈 가지고 돌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흩어지는 저들이 진정한 선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보다도 사실 저들도 선교사가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 드리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걸으신 것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생명을 가질 때 영원한 것처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치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으로 이 길 완주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